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미운 물건에 대한 말씀이 나갔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미움을 받는다. 평소에 사람을 많이 미워하게 되면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옛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말씀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많이 미워했습니다. 이것이 싹이 되어서 줄기가 되고 큰 나무가 되어서 결국 모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는 미워해도 모세를 미워하면 아니 됩니다. 왜? 생명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실 때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하시다가 형제와 부딪히면 동료와 부딪힐 때 다툴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니는 회사를 세운 공적자라고 한다면 쉽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눈 감아주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여러분을 살려주었다,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보살펴주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요. 나중에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천주의 사랑을 깨닫고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빈 깡통이 시끄럽다. 특히 우리 남자들 군대에 가면 시끄러워요. 모임을 합니다. 이쪽 모임 저쪽 모임 속으로 모임을 하는데 엄청 시끄럽습니다. 특히 6.25 전쟁, 월남전 역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또 공작이라는 영화가 있죠. 첩보 영화 미션 임파서블 나오면 와, 월남전의 그 전략과 전술 작전 너무나 깨고 있습니다. 홍길동 작전 끝내줍니다. 알고 보면 방위 출신입니다. 특공대 출신이 아니라 방위 출신. 왜? 방위라는 한이 있거든. 한이 있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열심히 혼자서 독학을 합니다. 육해 공군을 확실히 깨고 있습니다. 마치 진짜 월남 참전 용사처럼. 진짜 월남 참전 용사들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말 좀 해주세요. 어땠습니까? 사람을 죽이니까, 총을 쏘니까 어땠습니까? 사람 총 맞는 걸 보셨습니까? 죽는 걸 보셨습니까? 물어보면 말을 많이 못해요. 술 한잔 들어가야 기분이 전환되어야 제정신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총을 쏘아서 사람을 죽였는데 어찌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감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위들은 아주 실감나게 합니다. 있잖아, 땅 쐈는데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연기력이 끝내줍니다. 진짜 본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말만 했다? 복음만 전했다.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깨달았을 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내가 제일 큰 죄인이구나. 태초 때부터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실 때,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내가 제일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돌을 던져도 죄가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임금의 아들 왕세자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돌을 던졌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죽였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섭리의 싹을 잘랐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싹을 잘랐습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의인이라 했습니까? 죄인이라 했습니까? 죄인이라 한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 어떻습니까? 하늘 단상 앞에 오면 어떻습니까? 의인이 됩니까? 죄인이 됩니까?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부족을 알고 다시금 뛰고 달릴 준비 자세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미운 물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미운 물건을 세우지 말라. 우리가 보기에는 거룩한 물건인데 이것이 돌변하게 되면, 잘못 사용하게 되면 미운 물건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이 얼마나 귀합니까? 돈 얼마나 귀합니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돈이 싫어하는 사람은 돈이 얼마나 귀한데, 돈이 얼마나 소중한데,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편하게 살아가라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미운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 아시죠? 요즘 핸드폰 때문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례가 없는데 중국의 한 20대 여성이 육교를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져서 죽습니다. 이유인즉슨 사인이 무엇이다? 핸드폰을 보다가, 핸드폰 게임하다가, 핸드폰을 만지다가 내려다 굴렀습니다. 그 사람 인생의 운명에 그게 운명일까요? 그 사람 팔자일까요? 팔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지함으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때 핸드폰 하다가 죽어.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하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너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죽어야 돼. 그것 팔자가 아닙니다.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정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정을 정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늦잠 잘 수도 있고, 내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뭐와 같냐면, 내가 밥을 안 먹으면 하나님 나한테 밥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스크림 먹으라 했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듯이 사람에게는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은 천군 천사들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와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과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저 또한 이 단상에 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할 뻔했는데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저를 구조 살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마냥 편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왜 어려움이 올까?
나 지금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지금 촉금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도 해봤는데 예배도 빠지지 않고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왜 닥쳤을까? 어제 받은 은혜는 무엇이지? 오늘 받은 기도 응답은 무엇이지? 응답을 받았는데 왜 어려움이 왔을까? 왜 어려움이 왔을까요? 이겨내라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겨내라고. 너 그것을 이겨내라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라고. 거기서 주저앉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오늘 아침에 은혜를 주었느니라. 내가 너를 어젯밤에 철야하게 만들었고 너를 새벽 기도하게 만들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네가 나와 같이 사랑을 나누게 했다. 왜? 이겨내라고. 아시겠습니까?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타령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사람은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모세를 미워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모세를 미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명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을 미워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출애굽하면서 우리 신강리에 가서 금송아지 만들러 가자 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 출애굽하면 신광야에서 우리 금송아지 만들지, 알았지? 그런 뜻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의도 없었고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금고리 빼서 우리 금송아지 만들자 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 모세를 중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인들이 있을 것이고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미운 물건으로 여러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운 물건이 되면 아니 됩니다. 핸드폰이 미운 물건이 되면 아니 되듯이 절대 미운 물건이 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물질도 그리고 명예도 사랑도 그 어떤 것도 미운 물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항상 첫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으로 둔갑하는 순간 미운 물건이 됩니다. 반드시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섭리를 왜 하셨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왜 섭리를 하셨을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셨을까? 왜 섭리를 하려고 하셨을까?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을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여러분 왜 오셨겠습니까? 왜? 우리가 왜 복음을 듣습니까? 왜? 잘 살아라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 세상에서는 지상 천국을 살고 다음 생에서는 천국에 와서 살아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라고. 근데 사람들은 둘째 계명을 첫째 계명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형제들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형제도 부모 있을 때 형제지 부모가 없으면 형제 또한 남남이다. 이웃 사촌이 곧 형제야. 체험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동생이 반란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까지 참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장남을, 맏형을 좋아하니까, 지켜주니까, 세워주니까. 막내 동생은 참고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봐라. 내가 이 집구석에 내가 오는지, 제사 지낼 때 오는지 봐라. 내 절대 안 온다. 명절 때 내 안 온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 안 온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며느리가 시엄마만 돌아가시면 아따 오래 사신다. 돌아가시기만 하면 나는 여기 안 온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면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자식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 복을 받고 싶다. 나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 내 팔자를 바꾸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날마다 나는 왜 이렇게 동시성의 역사일까? 나는 맨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덕이 없을까?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왜 없을까? 나 자식에게, 자녀에게 나는 사랑을 받고 싶어. 얘야, 너 나에게 사랑을 해야 돼. 너 나를 잘 모셔야 돼. 효도해야 돼. 민기야, 알았지? 민기야. 그 말로 해서 됩니까? 말로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부모를 잘 섬기면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자녀 또한 그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때가 되면 찬밥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무섭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조상을 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하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섬기게 됩니다. 왜? 부모님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이 이치를, 이 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부모라서 섬기려고 하면 힘들어요. 왜? 부모로서 내한테 해준 게 없는데. 부모로서 나에게 해준 게 없다면, 해준 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느끼는 것은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기 전보다 받으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 받아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받지 않아도 해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받아야 해줍니다.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받지 않아도 먼저 해주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천주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천주의 사랑을 깨닫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저 모습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짧은 몇 년 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이번 주 말씀의 주제, 생명의 샘입니다. 아우, 주제가 좋죠? 생명의 샘.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은 독을 머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뭐라 하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저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왜? 독을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입에 독이 있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했습니다. 왜 생명의 샘일까? 여러분, 요즘은
우리 아이들은 셈을 잘 몰라요. 젊은이들은, 요즘 청소년들은 셈을 잘 모를 겁니다. 셈에 대한 가치를. 그러나 어른들은 셈에 대한 가치를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산길을 가다가 혹시 깊은 산 속에서 셈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셈,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아세요? 아주 맑은 물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일급수입니다. 얼마나 맑은지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맑아서 물고기가 없어요. 물고기가 얼마나 맑은지. 아주 맑은 물입니다. 샘, 옹달샘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산 속에 샘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그 샘 물을 한 모금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마치 사막을 걸어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천국입니다. 천국.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산을 헤매다가 아주 맑은 샘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그걸 보니까 사람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 한 바가지 떠가서 더우니까 머리에다가 확 부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의인은 목말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공고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하는 물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의인의 입은 생명, 생명의 샘이라 바로 진리지 않습니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비진리입니다. 비진리를 머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항상 혹시 비판하고 악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면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면 비판하고, 좋은 말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상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상 쓰면, 그러면 어떻게? 관상이 묘하게 바뀌어버립니다. 하루만 인상을 써도 관상이 바뀌어버립니다. 관상이. 그런데 태어날 때는 오징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는 내가 왜 이렇지? 눈은 볼 수 있어서 다행이고, 코는 숨 쉴 수 있어서 다행인데, 입은 말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인데, 입만과 조화가 안 맞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살게 되면 얼굴에서 빛이 나옵니다. 여기서 단상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머금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히 우리 여성들, 나는 해가 바뀔 때마다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생긴다 하시겠지만,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선입니다. 사람한테 선이 있어야 되듯이 무용할 때 선이 있어야 합니다. 춤을 출 때 선이 있어야 됩니다. 선이 없으면 아니 됩니다. 그것처럼 사람한테는 주름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그 주름이 멋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살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뵀습니다. 할아버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름 아닙니까? 그죠? 저희 할머니도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우리 할머니를 보니까 그 주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주름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선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살아가시는 분들의 주름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름이 없다. 근데 하늘을 섬기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 그러면 제 눈에는 그래, 멋있지 않아요.
저는 제 눈에는 그래요. 성형 미인보다 자연스러운 얼굴이 더 이쁩니다.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 눈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냥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 기독교의 선배 어디입니까? 큰 집 천주교 아닙니까? 천주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대교가, 정통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유대교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그 싹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혈통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였습니다. 독이 아닙니다. 독을 머금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리를 머금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못 전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땅은 종교, 민주주의 국가, 종교 자유의 국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진리를 전합니다. 잡혀갑니까? 안 잡혀가죠? 안 잡혀갑니다. 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자칫 잘못하면 다 감옥에 들어가는 시대, 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창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산에서 생명의 샘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에 내려가서, 와, 저기 생명의 샘이 있어! 생명의 샘이 있어! 나팔 불면 아니 돼요. 왜? 그 중에 반드시 장사치가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샘을 가지고 장난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욕심을 내어서, 그 생명의 샘은 하나님 거잖아. 안 그래요? 자연은 하나님 겁니다. 창조주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걸로 삼아서 살아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또한 마찬가지, 진리 또한 마찬가지, 아무에게나 전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사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이 한반도에 뜻을 두셨다라고 하는데, 뜻을 대한민국에만 두었겠습니까? 지구촌에다가 두셨겠습니까? 지구촌에다가 다 하나님의 뜻을 두셨다고요. 지구라는 땅에다가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두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만 명랑자리일까? 북한 가면 명랑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더 큰 명랑자리가 있습니다. 한라산 밑에, 이 북한산 밑에, 또 좋은 산이 어디지? 속리산 밑에, 그 밑에만 그 줄기를 따라와서 여기가 명당자리구나, 여기가 명당자리다, 최고의 명당자리다가 아니라, 북한에 가면 백두산 줄기를 따라 얼마나 큰 명당자리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있을까? 일본 땅에는 명당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미국에는 명당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저 중동에는, 여러분, 보기에는 사막인데 그게 얼마나 명당자리입니까? 밑에 석유가 있어요. 석유가. 예? 우리는 아무리 명당이라고 하지만 우리 밑에는 다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저 사막에는 보면, 이거 아무리 재보세요. 이거 있죠, 이거. 그리고 과학자들 다 청량합니다. 뭐가 안 맞아. 여기는 뭔가 터가 좀 이상해. 그 밑에 석유가 있어요. 얼마나 명당입니까? 명당 중에 명당입니다. 2000년 전에는 석유가 없었기 때문에 명당이 아니었지만,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 그 땅은 명당 중에 명당이요. 하나님은 지구라는 땅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두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피어났습니다. 섭리라는 꽃이 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꽃을 잘랐습니다. 그 꽃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꺾기 전에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서 꽃씨가 날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버리는데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서 동쪽으로 날아가 버리고 서쪽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생명의 씨가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한쪽으로는 유럽으로 날아가고 한쪽으로는 중동으로 인도 쪽으로 날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 한반도까지 날아왔습니다. 꺾으면 날아가고 꺾으면 날아가고, 마지막으로 복음이 들어온 땅이 어디다?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땅끝이 어디다? 이 한반도. 일본도 중국도 인도도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다.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복음이 들어온 땅이 어디다? 이 한반도입니다. 이 조선 땅입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온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 천주교 최초 선교사 주문모 선교사님, 중국 사람인데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초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이 땅에는 복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한문으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이미 번역된 성경이 돌고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쪽 성경 알죠? 쪽 성경이 돌고 있었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너무너무 놀랄 일입니다. 이 한반도는 수수께끼입니다.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순교하기 전에 이 땅의 백성들이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쇼킹할 일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세계 전도를 딱 펼쳐보니까 제일 많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나라가 인도도 아니요, 인도네시아도 아니요, 중국도 아니요, 미국도 아니요, 일본도 아니요, 이스라엘 땅도 아니요,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어디? 이 한반도라는 겁니다. 이 한반도.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이 한반도가, 여러분, 일을 해나갈 때 일머리 돌아가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일이 됩니다. 그를 돕는 자청룡 우베쿠 두 사람만 있으면, 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되면 역사를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머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복음을 떠나서 여러분을, 만약 여러분의 장점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과 사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을 악평합니다. 나는 선한 삶을 살아왔는데 나를 악평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동네에는 그런 사람이 많고, 어떤 동네에는 가니까 나를 잘 맞이해주고 내가 선하게 살면 나에게도 선하게 대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디에 발걸음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악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악한 삶을, 못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선한 행동, 선한 마음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똑같이 선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지구촌 곳곳 국가 민족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을 피웠을까? 동방 예의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를 가르쳤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를 모시는, 윗사람을 모시는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기본을 가르쳤습니다. 삶의 기본 예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침략의 민족이 아닙니다. 침략을 받는 민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침략하는 민족들 있죠? 자꾸 도발하려고 그러고 침략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왜 자꾸 독도 자기 땅이래? 왜 자꾸 쳐들어와요? 중국이 또 쳐들어왔고, 쳐들어오는 민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침략의 근성을 가진 사람은 하늘을 모실 수 없습니다. 형제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자는 부모로부터 장자권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왜 장자권이 갔을까? 요셉에게 왜 장자권이 갔을까? 그 많은 8명의 아들 중에 12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하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장자권이 간 겁니다. 믿습니까? 그처럼 민족도 마찬가지요. 국가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사성과 정신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더 잘해야 된다. 초심으로 돌아서 성장했을 때 더 잘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성장했을 때 못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어렵고 힘들고 살 때, 가난할 때는 그렇게 살다가 부자가 되었을 때, 내가 출세했을 때, 내가 진급을 했을 때 더 잘해야지. 내가 명예를 얻었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더 잘해야지. 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면서, 물질을 베풀면서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사람들은 가다가 거기에서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멈추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머리가 아니니까. 오늘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나는 오늘도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서 산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몸은 키는 한정되어 있고 내 몸무게는 한정되어 있지만, 나의 자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성이 쌓이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어마어마한 의라는 불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주님은 이번 주에 이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목마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예수님 믿어. 너 하나님 믿어. 너 회개해. 이 말이 안 통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절한 사람에게는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 어린아이에게, 성현이에게, 아이고 우리 성현이 예쁘다 예쁘다, 우리 성현이 착하다, 성현아 네가 이 고척동에서 제일 예뻐. 아니야 고척동 구로구에서 제일 예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야 네가 더 예뻐. 피부도 뽀얘가지고 네 얼마나 예쁜데. 네가 더 튼튼해, 건강한 거야. 칭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근데 저 아이에게, 야 성경을 봐라, 새벽 기도해야지, 일어나, 엄마 좀 더 자, 엉덩이를 탁 때려, 일어나, 새벽 기도해야지,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의인의 생명의 샘이 아니라 독입니다. 독. 이 아이에게는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왜 의로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는데, 선교사들이 왜 교육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는데, 보다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진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뒷받침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 밥을 해줘야지. 밥을 해주면서 말씀을 전하면 그저 들어갑니다. 밥 먹을 동안 앉아서 들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병을 고칠 때 병 고칠 동안 복음을 들을 거 아닙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질 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머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일머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문화예술, 춤을 그렇게 잘 추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재능은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생명의 샘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는 자의 끝이 아니라, 발견하는 자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이 보시기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만 마시라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정해진 삶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 선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형제와 싸우면 안 되는데 싸울 때가 있습니다. 이 싸움이 죽음으로 갈 줄 몰랐다.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량의 불씨가 집을 태울 줄 몰랐다.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냄비만 태운 것이 아니라 집이 다 탈 줄 몰랐다. 운명이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꼭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삶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만 주저앉지 않는다면,
안전명의들이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봉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나는 너무 은혜스러운데 목사님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안 받아들여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머거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봉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데 어떡할까요? 안 보입니다. 벙어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세포가 죽었는데 바람의 그 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까?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낍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느끼는데요. 나는 느끼는데요. 느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못 느낄 때가 있었잖아요. 나도 못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봉사 시절이 있었고 저 또한 귀머거리 시절이 있었고 저 또한 벙어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주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치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 서울에 와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서울에 와서 처음에 여러분들도 귀머거리였고 벙어리였고 봉사였고 못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인대. 보이나 안 보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소리를 낼 수가 있나? 낼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아직 잘 못 느끼겠습니다. 때가 되면 느끼게 됩니다. 부지런히 생명의 샘을 마시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샘물,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의 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사꾼 목자냐, 양의 탈을 쓴 늑대냐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생명의 샘입니다. 묵상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샘,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샘,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마터면 독을 마실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우리의 입술이 독을 머금을 뻔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고달프고 인생이 힘들고 주위에 비판하는 소리, 악평하는 소리에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다 보면 결국 우리의 입에도 독을 머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진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 샘물을 마시게 하시며 그 생명 샘물이 저 발끝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결국 입에다가 항상 머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머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